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모저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그 말라기까지의 내용들을 그 큰 틀 안에서 한번 쭉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원역사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역사라는 것은 기원이 되는 이야기, 기원이 되는 역사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인류들의 공통의 기원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고 어떻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 가운데서 지면에서 흩어져서 또 서로 대립하는 그런 민족들로 나뉘어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배경들을 이제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야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점점 깊어지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 또 그 지면에 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또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러나 또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과 또 여러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피조물들을 또 보존하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자손들이 그 다음에 지면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함께 뭉쳐서 하늘 높이 대를 쌓고 성을 쌓고 뭔가 하나님의 도전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제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쭉 지면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배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미움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면에 많은 민족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원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쭉 한번 정리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에 또 혼란이 들어오게 되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이제 망쳐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보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미리 약속을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과의 약속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고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결국 성장을 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개인이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의 민족, 또 한 민족이 결국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로서 점점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확장이 되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 야곱과 그 12아들들이 결국 이제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면서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애굽에 가서 겪어야 됐던 것은 사실은 큰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애굽에서 또 자리 잡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가족에서 한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애굽에서부터 탄생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받는 민족이었고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야 생활의 여정을 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먼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부르셨던 곳인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과의 언약으로 갱신이 되고 새로워지고 확장이 되게 됩니다. 이 언약, 시내산에서 맺게 된 이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그들이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하실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여기 시내산에서의 언약의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로 성경 전체를 표현을 할 때 구약이란 것, 옛 언약이라고 할 때는 이 시내산에서 또 모세가 전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과 또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이 바로 이제 구약, 옛 언약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아직 시내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첫 번째 성막을 짓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함께 된 후에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숫자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수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숫자를 셌을 때 이것이 약 60만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 그 남성들,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계수하는데 그 숫자가 60만 정도의 숫자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해서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와서 12명의 정탐꾼. 왜 12명의 정탐꾼이 되느냐면은 이스라엘에 12개의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보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각 지파는 자기 지파의 말만 듣는구나. 사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이 되고 그 지파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연합을 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12지파의 각각의 대표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각각의 지파에게 보고하는 그 내용들을 그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자들이 가게 되었던 그런 사정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보고 온 이야기들을 보고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 이 두 사람만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지만 나머지 10지파의 대표자들은 거기서 보았더니 정말 땅은 좋은데 그러나 거기에 기골이 장대한 그런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있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이 다시 거듭나고 새로워질 때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4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세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이제 모압 평지라는 이 가나안 땅 건너편까지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한번 세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 이제 두 번이 나오는데 이때 계수하는 사람들은 40년 후에 이제 예전에 가나안 땅에 그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했던 그 내용들을 듣고 원망했던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로 구성이 되는 그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수가 그래서 2번 세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민수기라는 책, 백성들의 수를 세는 책이라고 해서 민수기라는 책에 이제 앞뒤에 이제 그 계수하는 내용들이 각각 이렇게 2번이 실려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라는 책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언약의 갱신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세대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정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회고하고 다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율법 규정들을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어떤 또 고통과 어떤 징벌이 있게 될 것인지를 모세가 쭉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믿음의 다짐을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광야 생활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는데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광야 생활이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면 중간으로 쳐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의 여러 민족들의 연합을 같이 싸워서 이제 이기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남쪽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또 북쪽의 여러 또 도시국가들의 연합을 또 격파하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정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분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12지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눠 갖게 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따로 구별이 되어서 그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고 그들은 12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물로 그들이 생활하게 하셨죠. 그리고 12지파가 이제 땅을 골고루 차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또 그 대대로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기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도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이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여기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사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시대인데요. 사사하고 그 후에 나타나는 왕하고는 차이가 있죠. 사사는 계승이 되질 않습니다.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기에 보면은 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결국은 그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 민족들에게 종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사실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그 주위에 있는 또 민족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킬 때는 그 이민족들을 능히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될 때는 결국은 이민족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그러므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택하셔서 보내시는 것이죠. 사사라는 말은 이제 원래 그 히브리어로는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시에는 이제 위기의 시대에는 이제 군사 지도자로 백성들을 규합을 해서 이 민족들의
그런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평화 시에는 또 재판관으로서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의 질서를 이 백성들에게 또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직책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는 그 사사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사의 어떤 계승자는 없습니다. 사사는 후계자가 없고 한 시대를 평화롭게 만든 후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모든 12지파 위에서 이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는 없는 것이죠. 그저 각자 12지파들이 자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각자 평화롭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이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 그리고 이 신앙이 점점 이상하게 또 변질이 되고 또 지파들 간에도 갈등이 더 커져가게 되고 오히려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왕정이 성립이 되기까지 그 중간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초기 왕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먼저는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제는 우리가 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사무엘이 참 훌륭한 사람인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일을 합니다. 사사라는 것은 원래 후계자가 없는 것인데, 사무엘은 자기가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무엘만큼 훌륭한 그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어서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회에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또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이란 것은 그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 권위가 이어지면서 하나의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던 것인데, 이 백성들이 눈에 보이고 항구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정치제도, 그것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일종의 불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왕정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왕정의 기원에는 불신앙이 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왕들의 이야기를 미화하는 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에 미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다라는 것이 늘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의 권력을 추구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제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을 택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보았고, 또 모세 시대의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이 되는 것이고, 또 다윗의 자손이 그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언약을 여기서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또 왕위를 잇게 되고, 이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짓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참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말년에 가게 되면은 솔로몬이 참 성전을 봉헌하고 또 지혜로운 왕으로서 또 명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말년에는 오히려 그가 여러 여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또 결혼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 나라의 안정을 구하고자 했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빈미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우상의 소굴이 되고 여러 민족의 공주들이 그 결혼 관계로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바람에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도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지혜로웠던 왕, 성전을 봉헌했던 이 왕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제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다음 때에 나라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갈라져 나가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아서 남유다라는 나라로 서로 이제 두 대립하는 나라로서의 그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여로보암은 이제 그 원래 솔로몬의 시대에 그 일종의 반역을 꾸미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10지파를 대표하는 왕으로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나는 껍데기만 왕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베델과 단이라는 두 도시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이것을 섬겨라. 이제 그런 식으로 결국은 남쪽과의 관계를 차단을 하면서 신앙의 중심지를 북쪽에 두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의 또 다른 기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특징은 왕조가 계속해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여로보암의 자식들로 이어지는 왕조는 얼마 가지 못하고 또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고 또 얼마 되지 못해서 또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고 계속되는 정변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남쪽의 유다에서는 그래도 다윗 왕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제 왕위를 이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을 이어가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들이 드문드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사라든지 여호사밧 같은 왕도 있고 뭐 또 여러 왕들이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일단 가장 이제 남유다의 이 분열왕국 시대 왕들 중에서 우리가 적어도 두 사람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라는 이름은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뭐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헌신되고 훌륭한 왕들이 있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가 또 다시 백성들이 돌이키는 그런 개혁의 역사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시대 이후로 그의 자식들이 왕을 위를 연이어서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대립하던 바빌론과 그 애굽 사이에서 서로 이제 그 대립하는 가운데 끼어서 이 나라 눈치를 보고 저 나라 눈치를 보고 결국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나라들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비유를 맞추려고 하다가 결국은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남유다의 역사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빌론에서 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한편 이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이 먼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사실 남유다보다 먼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후로는 이제 여러 민족들 사이로 흩어지게 되고 또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이민족들이 와서 살게 되면서 이제 그 민족의 어떤 전통이 거의 대부분 흩어지게 되고 이제 변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지역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면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되고 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또 유다 왕국을 계승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이제 다 끝이 났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또 징벌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마지막 구약 성경의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귀환과 회복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또 고레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정복을 한 후에 이제 칙령을 발표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성경에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귀환했던 사람들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이 있었죠. 그러나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결국은 성전도 다 무너졌던 것인데 이 사람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끌어와서 또 2차 귀환을 하게 되고요.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이끄는 사람들이 이렇게 귀환을 해서 이제 세 번째 귀환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이 3차 귀환이 있은 후에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성전만 건축을 했지만 이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먼저 와 있었던 에스라, 이 에스라가 학자이면서 또 제사장이었던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신앙의 개혁운동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귀한 시대의 이야기는 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게 되고요. 그 책들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고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또 포인트가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언약이 있었는데 결국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었던 나라도 무너지게 되고 그들의 왕위는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란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시 은혜의 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구현하실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보내실 구원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메시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메시아가 결국 오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여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소망. 그 가운데서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 전체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의 큰 틀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